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느 곳이든지 이제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공사를 하는데 때로는 집에 먼지가 가득하고 또 벽돌 깨느라고 또 소음 시끄러움 그것도 있고요. 이 건축 자재들 때문에 이게 어수선하고 또 무질서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참 모든 면이 불편해요. 이제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생활이 지탱되니까 서서히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서서히 쌓이게 되면은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저 스스로 해독제 주사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은 짜증이 나고 먼지가 오고 소음이 오고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팩트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나무를 보는 관점에서 숲을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은 언젠가는 끝나고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소망을 넓게 바라보면서 이 공사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제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늘 죄를 향하여서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 이것까지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이것까지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는 다 공사 중이에요.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퍼스펙티브, 그런 관점만 조금만 바꿔도 불평과 스트레스에서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그 교회에 목회하셨던 분이 최영기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가정 세미나 하셨던 분 기억나죠? 그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병원으로 묘사한 것은 참 잘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여서 가장 먼저 실망해버린 대상이 누구냐면 목회자, 교회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그들의 수준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성도들은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으로 봐야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지금 터키 지방인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던 것이고, 메사의 모든 일의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최선을 다하여서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럼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떠한 교회가 됐느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를 부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전후서를. 그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작년보다는 나은, 한 달 전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툼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이 있는 사람, 힘의 논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양보해주며 이해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과 다른, 어떤 단체와 다른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와 갈등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겉모습을 볼 때 부부간에 너무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처럼 보였지만은 그 내면 안에는 갈등이 심하고 분쟁이 심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같은 우리 교회당을 만들어갈,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이루는 일에 힘쓰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화평과 덕을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말씀은 이거는 벌써 3주째 계속 이어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에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온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기는 피를 뽑은 후에 잡은 고기가 아니고 또 신전에 바쳐진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해서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 외에는 사소한 것들에 있어 갖고는 거기에 얽매여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아주 사소한 비본질적인 것에 논쟁하며 다투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었을 때, 그때 곳곳에 큰 교회당을 지은 후에 그 주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교회당 안에 어떤 그림을 넣어놓을 것인가, 붙일 것인가, 그것이 주된 논쟁이었고요. 중세 암흑기에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천사를 숭배했는데, 천사를 숭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걸 논쟁했고요. 러시아 정교회가 망하기 전에 그들의 주된 이슈가 뭐냐 하면은 성직자의 가운의 길이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발을 다 덮어야 되느냐, 발목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거 논쟁했고요.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에서는 세를 주기 위해서 물이 있는데 또 성찬식에 포도주가 있는데 그게 파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 파리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런 것과 논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는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 다 알 수 있을 건데요, 교회에서 당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뭐를 갖고 찬반 토론했는지 아세요? 교회에 기타를 칠 수 있느냐, 드럼을 칠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모든 것에는 뭘로요? 사랑으로 대할 때에 나도 은혜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데
사소한 것들에서는 좀 부족하고 좀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이것에 충성하고 잘하면은 그거는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를 좀 더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본질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회당이든 회사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둘째로 화평과 덕을 이루기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자유마저도 유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포도주나 아니면 고기나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포도주라는 말은 아무 술이나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에 대부분의 고기들이 신전에 바친 것처럼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전에 바치고 그 다음 시중에 팔았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포도주를 사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전에 제사를 드린 것이라 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 해서 그 포도주를 사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마저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유보할 줄 아는 것,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덕의 문제예요.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덕을 가진 사람이 성에서 뭐라고? 아름다우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니, 미성숙한 사람 보십시오. 항상 나아주고 있으며, 그런데 좀 성숙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유보할 줄 아는. 여러분, 자유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유는 오히려 남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남을 의식하게 어쩔 수 없이 내 자유를 포기할 때는 얼마 있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포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구절 하나만 일평생 동안 내 마음에 새겨놔도 우리 신앙의 컬러와 패턴이 달라지는데, 15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절, 앞에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만족하고 막 끝났다 아니잖아요. 예수 따름이에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따름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요 로마서 15장 3절 하나만 깊게 묵상해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남을 배려해주고 자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름답다 했습니다. 제가 아버딘에서 공부할 때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장이시고 우리 아버딘 유니버시티에서 신학부에 교수로 있는 알란 메인 교수님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목회학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모데레이터, 그러니까 총회장이 되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신학자니까 초청하여서 강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몇 신학교, 그 다음 교회들이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버지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이 어떤가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는데, 근데 이 교수님은 그 교수의 연구실이 꿀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창문 열어놓으면은 거의 막 담배 연기가 꿀뚝처럼 나올 정도로. 그때 그분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수님 어느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교회 가서 복음주의 그 다음 보수주의 큰 강의해 놓고 나와서 담배 한 방 피우시면은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국에 가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그때 교회들마다 사경을 했었어요. 사경은 부흥회와 다릅니다.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식인데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휴식 시간, 그때 교회에서 그 휴식 시간 때에 내준 간식이 뭔지 아세요? 담배와 술이었어요. 담배와 술. 그러다가 일제치하 때에 이제 일본이 우리를 강압하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절망을 해버려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노름을 하고 온 백성들이 망하고 있을 때에 그때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개화시키며 국민들을 계몽시켜 나갈 때 그때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했고 1901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1914년도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장로를 세우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문화의 유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고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 갖고 이것은 나의 피다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그래서 내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여서 연약한 자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절 보십시오. 20절 상반절 보십시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19절에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줬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종으로 만들지 말아라. 종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섬기고 낮아져라. 이렇게 될 때에 나의 자유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셋째로 화평과 덕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앞에 화면을 보시면 WWJD를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세가족 공부하면서 WWJD가 뭡니까? 했더니 저희한테 좀 아부한다고 월드와이드 정도 아닙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이라도 WWJD만 떠오른다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게 막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마음껏 보따리를 풀어서서 마음껏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하늘 창고에서 풀어서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받더라도 더 겸손하고 그것을 축복의 유통으로 흘러보내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적과 물질과 그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인관계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덕 있는 한 사람이 국가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국민적 화합을 이룰 수 있고요, 덕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아름답게 화목할 수 있고, 덕 있는 한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나갈 때에 교회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용장 불려 지장, 지장 불려 덕장, 좀 한문 옛말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용맹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당할 수 없고 지혜로운 장수는 덕이 있는 장수를 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용감한 교인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간에 용감한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만이 정의롭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처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원리 원칙 법을 걸먹이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덕이 있는 사람, 허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직분과 관계없이 지고하를 물어나고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가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자주 한 말이 있어요.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는 인격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그대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대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인격자가 되십시오. 덕과 화평을 세울 수 있는 인격자.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화평과 덕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화평과 덕. 종종 제가 설교 끝나고 수요일 성경 공부나 금요일 성경 공부 때나 아니면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지난주 설교가 뭐냐 핵심 한마디만 말해봐라 할 때에 거의 다 까먹어버려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사람. 이번 한 주간에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마저도 유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서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나를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